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 건데요. 성전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쫙 펴고 같이 한번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일세. 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춰서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가져가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분전실에 들어가고 분전하시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 주를 우리가 못 만났죠. 우리가 영상으로만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자가격리에 있으면서 저에게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있는 것보다 사실 더 힘들고 바쁜 시절을 보냈어요. 집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매 예배 때마다 영상을 내보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느라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좀 더 힘들었지만 영적으로요, 오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까? 주님의 때에 맞는 순종을 드리자. 주님의 때에 맞는 순종을 다시 한번 주님의 때에 맞는 순종을 드리자. 주님의 때에 맞는 순종을 드리자.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번 열흘 동안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저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가 바로 카이로스, 그 다음에 크로노스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바쁘게 살아왔어요. 줄곧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고, 또한 제 안에는 열정이라는 어떤 그 에너지를 힘입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맞대할 때마다 항상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까? 특별히 코로나라는 거, 저도 4개월 동안 정말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고, 또한 코로나가 위험한 그런 질병이 아니라고도 외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선포했어요. 물론 저는 음성이었는데 우리 동료 교육자가 양성을 받아서 밀접 접촉자로 이렇게 판명이 돼서 강제로, 제가 뭐 의도적으로는 아니고요, 제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열 하루 동안 자가격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가격리 하면서 첫날에는요 자신만만했어요. 뭐 이번 기회 좀 치면서 하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그러면서 정말 첫날 둘째 날은 하나의 말씀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설교 사역도 잘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교회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천이도 그런 얘기했지만 한 3일이 딱 지나니까요, 몸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며칠 동안 조그마한 방 안에 있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군대가 답답해요? 여기가 답답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여기가 답답해요. 그랬어요. 군대는요, 말이 군대라서 좀 딱딱하지 사실은 군대는 엄청 넓어요.
아마 우리 다소자매가 막 한 30분 뛰어다녀도 다 못 짚고 갈 정도로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간 답답해서 그렇지 몸은 사실은 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가면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희 집은 워낙 작은 평수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에 또 우리 같이 우리 아이들과 아내랑 같이 생활하니까 또 이렇게 혹시 또 위험이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 방 하나에 이렇게 혼자 스스로 격리하고 있어요. 막 우리 아내가 목사님 괜찮아 나와요 막 그래도 절대 나오지 않고 그 작은 방에 하나에 그냥 열흘 하루 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일 지나니까 몸에서 막 신나고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헛소리가 들려요. 나가라 막 이러면서 막 뛰어놀아라 이런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진짜 한 4일 정도 되니까 몸이 막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못 나가는 거에 대한 힘듦.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분명히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정말 너무나 다른 정말 의도와 다른 제 의도와 다른 답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저희 지금 코로나하고 제가 자가격리 돼가지고 이 조그만 방 안에서 지금 생활에 답답하 있는 저에게 하나님 위로 좀 주세요. 그런 걸 막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만 저에게 막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얘기가 안 들렸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고 또한 새벽에 저녁에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영이 좀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 환경은 이 자그마한 방에 있지만 나는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는 카이로스의 인생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마음이 바뀌니까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저의 상황은 똑같은데 조그만 방 안에 갇혀있는 저는 똑같은데 마음에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더 민감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골방에 나를 두셨구나라는 그런 오묘한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참다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저도 자가격리 해보니까요. 자가격리자도 어렵지만 확진자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병실이 아니라 이렇게 갇혀있는 음압병실이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집중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엄청 기도했거든요. 그 음성판자 받기 전에 하나님 다른 사람 불러도 저는 분명 거기 들어갈 텐데 하나님 저 들어가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음성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음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일 먼저 청년들한테 이렇게 알렸는데 감사하게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너무나 좋아하고 다 너무나 축하한다고 하고 같이 정말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참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나도 음성인 나도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어려운데 진짜 코로나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면 아직 코로나가 걸릴지 안 걸릴지 몰라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과연 코로나는 쉬운 병과 또한 만만치 않은 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관하시고 그 병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제 안에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 나뿐만이 아니라 환자들 또한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우리 차디처럼 또한 어딘지 모르게 또한 자가격리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디까지 흘러갔냐면요.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까지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바쁘게 생활할 때는 기껏해야 저 아니면 저의 가족 아니면 우리 청년부 아니면 우리 교회 몇몇 제가 중보하는 사람들에서만 끝냈던 기도가 점점 넓어지면서요. 한국 교회, 한국 시민들 또한 또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 비크리스찬들까지도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참 기쁨이고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저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저에게만 좀 알려주세요. 이 코로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목하고 계실 텐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주목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몇 점짜리입니까? 마음이 시원하세요?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제가 꼬치꼬치 물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감정으로 느끼고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참 속상한 마음들을 느끼게 하시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의도하고 바라셨던 그 분량만큼 다다라지 못한 한국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속상해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비대면 예배로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전향을 했어요. 이제 옛날 한 4개월 전에 막 투쟁하고 항쟁하고 했던 그런 교회들은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아무런 부담 없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향하고 성도들도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이제 익숙하고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콜링할 때, 회복할 때 이제 물론 못 나오니까 집에서 안타깝게 속상하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증명되고 또한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지내왔습니다. 한 4개월 동안 정말 꽁꽁 묶여있던 그 어둠에서 조금 해방이 되면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2.5단계 격상하기 전에는 이제 좀 코로나가 끝나는 것 같았고 교회도요 예배가 회복돼가지고요 거의 한 제가 보니까 교회 포함해서 한 60~70%가 회복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제 친구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많게 부르니까 50% 대부분 한 40%~30%만 회복되는 그런 추세였는데 다행히 서울순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한 70% 이상의 회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안심을 하고 딱 시작하는 그 순간 다시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막 식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심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신천지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빠르게 또 너무나 신속하게 또 너무나 강력하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저는 느끼기에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지금 왜 이렇게 속상하세요? 했더니 예전의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을 나왔기 때문에 항상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는 뭐 누가 광고하거나 문자 안 보내도요. 자연스럽게 어딜 가냐면 여의도 광장에 모였어요. 거기에 빼곡히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그냥 소문내거나 집합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어려운 순간들을 너무나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제가 뭐 8.15 뭐 이런 뭐 집회, 이것도 우리 기독교에서 주최한 집회도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 교단이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집회가 있었을까? 아무리 찾아도요, 그 근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개 교회에서는 기도했습니다. 각자는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줄 점점 짧아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식과 방식으로 교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몇몇 선지자들과 몇몇 목회자들과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는 정말 위험합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저도 목회자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한국교회가 괜찮지 않을까. 왜요? 모이는 걸 너무 잘하거든요. 뭐 사실 주중에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있는지 크리스찬의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일만큼요 모든 교회가 빼곡하게 차여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곳곳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모여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모여있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요, 한국교회의 믿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어려움이란, 고난이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사용하셨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평안할 때는요, 잘 몰랐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떨지도 몰랐고, 와, 설마 한국교회에 교회를 못 가는 일이 있을 거야? 저도 교회를 40년 다녔거든요. 한 번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목회자지만 교회를 못 가는 일이 있을까? 정말 교회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뭐 대예배, 저는 부서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들었던 예배자였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서에 맞는 기름 부심을 주신다고 저는 지금도 믿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사용 때문에 대예배를 들어가자고 해도요, 저는요 극구 반대했어요. 심지어는 추석 전라북도에 내려가 있는데도 저는 혼자 새벽에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9시 예배, 10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도 받고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을 막 이렇게 칭찬해달라고 이렇게 뗐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열려도 성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실시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라와 교계가 이렇게 타협한 부분이 20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교계랑 정부가 20명까지는 어차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송출해야 되니까 20명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라고 즉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그 공포가 그 결과물이 오지 않아서 처음에 저희도 50명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나라의 방침에 따라.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20명으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20명으로 이제 제한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대예배는 20명을 예배 드렸지만 예루살렘의 작은 성전에 또 다른 그래도 성전에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실을 마련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3부 예배를 딱 끝나고 내려갔는데 예배를 끝나고 내려갔는데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예배실 영상을 틀어놨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3부 예배 오신 분들 위해서 예배를 틀어놨죠. 근데 그분 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한 명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3부 예배를 드렸잖아요. 보니까 20명도 안 찼어요. 정말 많이 우리 세션 다 포함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개수해도 한 12명, 13명? 그러니까 대성도도 지금 남는 그것도 3부 대예배 중심 예배인데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혹시나 더 올 것을 예배해서 예배실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청년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과연 물론 사역팀하고 같이 오기로 약속을 했고 또 가능한 한 오지 않도록 광고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들을 열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들어왔는데 대예배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한 친구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이제 불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떠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이렇게 잘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자기가 평생 한 번도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성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쉬어야 되나 이 고민이 막 든다는 거지. 나라에서 워낙 광고를 많이 하고 이제 교회 갔다고 하면요, 뭐 회사나 가정이나 친구나 할 거 없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가게에 공고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공고문이었어요. 어떤 공고문인지 아세요? 출입을 금합니다. 2명의 딱 그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65세 이상 노인들. 워낙 노인들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 밑에가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기독교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어쩌 이럴 수가 있을까?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우리 집에 와서 돈을 주고 사 먹으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포기할 정도, 그 이윤을, 그 생사를 포기할 정도로 거부하는 대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처럼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세대의 그런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다른 때도 아니고 뭐 한 달 전, 뭐 1년 전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 앞에 미움을 당하는 이때에 맞는 메시지를 주십시오. 제가 이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가? 제가 방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 작은 이 방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뭐 동거, 동행, 동역,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열두순복을 다녔어요. 제가 사역을 처음 나갈 때 작은 개척교회 장로교회 면접으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딱 정말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세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두 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나요. 저한테 두 번째 전도던 질문이 뭐냐면, 전도사님 제자훈련 뭐 받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평생 교회 다녔거든요. 뭐 설렁설렁 다닌 거 아니고요. 정말 일주일에 6번 이상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꾸준히 가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실질적으로 한 번도 어떤 제자훈련 클래스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아니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싸늘한 그 눈초리가 더 막 싫어하는 거예요. 순복음도 그렇지 않아도 싫은데 제자훈련도 훈련도 안 받은 이런 능력 없는 전도사가 왔구나, 이런 그런 눈초리였어요.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하고 돌아와 계시면 연락을 주겠습니다. 돌아가는 가운데 한 20분도 안 돼서 연락을 받았어요. 문자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탈락이죠. 제 첫 사역에 아주 좀 상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원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저 엄청 잘하고 다녔는데 왜 저 이런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제자훈련을 받게 하지 않으셨나요? 저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인가요?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신데 예수님과 동행에 대한 다시 얘기할게요. 여의도는 이제 동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함께라는 말을 써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훈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훈련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왜냐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자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청년대학교는 제자훈련 많이 받으셨죠? 예수님의 사원도 받으셨고, 뭐 김윤승 목사님하고도 제자훈련 받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질문 되게 쇼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자훈련을 받아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의도는요, 딱 하나의 복음을 강조해서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뭐든지 거의 모든 해답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내가 힘들 때도요, 성령 충만하면 힘든 걸 이겨낼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내가 잘은 이해되지 않고 잘은 정립되지 않지만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며 제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셔서 제가 제자훈련을 가야 되나, 사랑의 교회를 가야 되나, 어딜 가야 되나 막 알아보던 그 액션을 멈추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첫 사역했던 침대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자훈련 뭐 받으셨어요? 근데 제 태도가 달랐어요. 옛날에는요, 막 머리가 막 하얘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좀 거짓말은 아니지만 조금 나를 이렇게 포장할 수 있을까 막 머리가 막 팽팽히 돌아갔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전 여의도 순복 다녔는데요, 한 번도 공적으로 제자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분 놀라시더라고요. 아니요? 왜요?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어요.
저희는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주하신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니까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진정한 제자 훈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나가기도 전에 목사님이 다음 주에 교회 오세요. 나가기도 전에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똑같은 질문 앞에 똑같이 제자훈련 받지 않는 저지만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왜요? 믿음이 생긴 거죠. 뭐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뭘 어떤 단원을 띄고 뭐 말씀을 암송하고 이래서 내가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동안 그렇게 주고 싶었던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제가 주님의 때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라고 전에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잘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 25절 본문이에요.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집에서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천국, 그 천국 여러분 물어봅시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천국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떠나가도 더 좋은 보혜사가 올 거야. 그리고 그 보혜사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있는 곳이, 너희들이 거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성령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잘 믿고 잘 따라 나가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처럼 작은 방에 있어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그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타이밍. 우리가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고 하죠. 인생은 타이밍이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같은 길을 가다가도 그 타이밍을 잘 잡고 그 순간순간 내 결단이 잘 되면 좋은 길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타이밍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이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승부수를 띄울 타이밍을 그냥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로노스의 인생, 세월의 인생 가운데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순간, 그 카이로스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사실은 타이밍이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기도를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움직일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아직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진리가 뭐냐면 나의 말대로 하면 너희들의 삶이 형통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대로 하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은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은다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결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순서대로 시간을 잘, 그 코스를 잘
통과하면 내 인생이 잘 되고 또한 제자 훈련 코스를 잘 통과하면 내가 제자가 된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훈련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거예요. 나 다음 코스 아직 안 했는데. 여러분 1코스만 마쳤으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2코스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까? 수료증 안 받으면 제자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저는요 제자가 아니죠. 저는 어디에도 제자 훈련 수료증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자를 한 번도 정식으로 받아보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믿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 한 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교육자들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동행에 대한 얘기할 때 제가 정말 당당하게 첫 시간에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당당하게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비록 영성일기를 못 쓸지 몰라도 제가 빼먹은 적도 많았어요.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영성일기를 못 썼다고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눈을 뜨면 예수님께 저희를 부르시고요. 또한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요. 저에게 말씀하신 걸 저는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 것이에요. 다만 내가 영성일기라는 그 훈련이 안 돼서 그걸 못 쓰는 것 뿐입니다. 목사님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안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추석도장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살았어요. 저는 개근상 받았어요. 전 차양팀 리더예요. 이런 것이 제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있는가? 내가 내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름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름을 성령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성령. 마지막 때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는 것은요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항상 죄 안에 있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잠자지 않고 버틸 수 있어요? No,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타이밍을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데 아주 풍성하게 보이는 열매가 많아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막 가셔서요 묻지도 않고 가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막 찾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라고 저주해버리십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이요 그것도 놀랍다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안 믿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주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이루어진 걸 놀라가지고 달려갔어요. 예수님 진짜 발라 비틀어졌어요. 죽었어요. 믿지 않았던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보면서 야 예수님 되게 무정하시구나. 예수님 되게 잔인하시네. 식물을 안 좋아하시나 봐. 안 사랑하시나 봐. 이러는데 여러분 이건 비유잖아요. 비유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저에게 주셨던 의도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물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도 정말 너무나 불충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타임 때 내어줄 게 없었다는 것이. 깨달아지시니 아멘. 믿어지시니 아멘. 이 믿음이 심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때에 맞는 순종이 뭐냐면 내가 1년 전, 3년 전 준비했던 그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요구하실 때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무화과 나무가 1년 전만 해도요 열매가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시작하실 때, 주님이 먹고 싶을 때, 주님이 열매를 따먹고 싶을 때, 그 타이밍 때 내어줄 게 없었다는 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잘할 필요 없어요. 막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우등생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 그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이 무화과 나무가 한국사학교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달라고 하는 열매가 없었어. 막 자기네끼리 막 상의합니다. 야, 열매는 몇 장? 열심히 막 준비해가지고 1년 뒤에요 좋은 열매를 다 가져갔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다시 막 달려가면 예수님 저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요 좋은 열매를 땄습니다. 그거 드세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그때는 배가 고프지 않으시다. 왜요? 이미 누군가 순종의 열매를 이미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만족하시고 이제 그 때에 맞는 은혜를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막 기쁘고 치면서 이걸 좀 드세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배부를 때요 누가 와서 먹으라고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목회자니까요 이런 일이 많거든요. 신방을 가면요 이 집에서 정말 맛있게 먹어요. 샛별자매 집에서 막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 주 갔는데요 분명히 차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요 목사님 오신다고 막 정말 맛있는 걸 막 준비한 거예요. 그 정성과 막 한 입만 드셔보세요 막 이러는데 먹고 싶은데요 막 속에서요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이미 배가 부른 거예요. 그 정성과 그것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가 부르니까 그 귀중함을 샛별자매 집에서 먹었던 것만큼 그 귀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타이밍은요 이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한순간한순간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칭찬받는 거 물론 해야죠. 하지만 그거 못할지라도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먹고 싶어 하실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청년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자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골방에 갇혀가지고요 드릴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요 밤에 하나님 앞에 막 기쁨의 예배에 막 그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받고 싶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구나. 내가 지금 예배를 너무 받고 싶었는데 이 고백을 너무 듣고 싶었는데 지금 하수가 나에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 고백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구나. 너무나 좋다. 너무나 감동적이다. 그 감정을 그 음성을 듣는데요 마음이 막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평생 찬양을 부르고 평생 사역을 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을 정말 만족해 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을 때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멈춰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일주일에 한 번 청년부 2시에 예배를 원하거나 그것만 바라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1년 365일 주님이 언제 원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죠. 그게 안 되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성껏 시간을 정해서 다른 걸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자라고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이죠. 주님이 이 시간만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보면요, 2절에 저 정말 신기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라고 되냐면 그 중에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슬기 있는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갔고, 우리가 말하면 천국에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는 그 미련함 때문에, 그 게으름 때문에, 잠들어 있는 그 나태함 때문에 신랑한테 벌이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제가 이 2절을 읽으면서요, 깨닫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서만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나눠질 수 있겠구나. 성경에 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가 있죠.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 평안할 때 모릅니다. 근데요, 막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이 오거나 또한 고난이 올 때는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돼요. 진짜 믿는 사람과 그냥 믿는 척하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구별시키려고 안 해도요, 구별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변덕, 상황에 따라 움직이며, 또한 얕은 믿음, 또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또 다시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만, 그런 신부들만 주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말씀과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던 자들이 슬기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 기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는 말이 있죠.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막 요란합니다. 시끌벅적해요. 근데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사용하려고 한번 써먹어보려고 딱 가면요, 써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던지면 던지는 대로 다 오는 거예요. 너 이거 할 수 있니? 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래? 해볼래요. 좀 도와줄 수 있니? 도와드릴게요. 정말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답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슬기로운 5처녀죠. 언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신랑이 모십니다. 마지막 때만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우리가 미련한 처녀인지,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가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기름을 준비하고 잠을 자느냐 아니면 그냥 자느냐. 한 가지 포인트는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밤이 되면요 잡니다. 크로노스를 똑같이 살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밥을 안 먹어도 막 100일 동안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배가 고파요. 졸리면요 잡니다. 잠 안 자면요 비실비실합니다. 또한 막 무리하면요 병나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코로나가 피해갈까요? 피해가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것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은 뭐 30대, 40대, 50대 그냥 그 격병의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20년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주님이 어린아이도 사용하시다.
단단장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한테 안수할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안수합니다. 하나님, 믿음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 이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 이 아이가 드릴 수 있는, 그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 되게 하는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합니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전 동일하게 뭐 남들처럼 뭐 처세술 뭐 30대에 준비할 거, 40대에 준비할 거 이런 것을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주님의 때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때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드릴 것이 있는 정말 풍성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밤에는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다 자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 잤대요. 그때는요, 이 여자가 슬기로운 여자인지 이 여자가 미련 여자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과 자기가 똑같은 줄 알아요. 똑같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쟤도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마스크 쓰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서 마스크 씁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는 거예요. 저도 설교 때만 마스크 벗고요, 내려가면 마스크 써요. 왜요? 그게 하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코로나의 위험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검사 받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막 얘기했는데 제가 걸려봐요. 그 전날에 우리 청년 리더들과 우리 안정성장을 딱 정리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 차는 어떡하지? 우리 직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들 어떡하지?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친구들과 이들의 동선들과, 하나님, 제가 걸리면 안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모양을 산다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밤에는 다 잤지만 신랑이 딱 왔을 때요, 드러나는 거예요. 다 잘 땐 몰랐지만 등불을 준비하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며 천국에 올라갑니다. 똑같이 잠을 잤지만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심각성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그냥 올 때 빨리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 꺼달라고 하면 되겠지, 사면 되잖아, 이러고 준비하지 않고 잤던 사람은요,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누가 점검하든 점검하지 않던 항상 깨어있으며 성령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온라인 예배를 들어도요 달라요. 제가 예배를 준비했잖아요. 한 4번의 예배를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코딩만 해도 보통 4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편집하는데 한 10시간, 인코딩 4시간, 거의 하루에 반 정도를 편집에만 몰두해야 예배가 겨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12시간 동안 작업하면서 작업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작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준비했어요. 제가 정말 뭘 가냐면, 하나님, 분명한 것은 오늘 수요 예배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사모하며 12시간 동안 준비하며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가 달라요. 기름 부으심이 막 넘쳐납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한 은혜를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요 당신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혹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지 않다, 정말 화면이 멀어지니까 더 주님과 멀어진 것 같다, 그래도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성전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2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기입니다. 나라는 예배를 막지만 주님은 예배를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의 믿음이를 강건케 한다고 믿음이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겠습니까? 아니에요. 저같이 시덥지 않은 아빠라고 할지라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은 방에 갇혀서 혼자 스스로 결단하고 격리한 거예요. 왜? 혹시나 접촉해서 내 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주님은 코로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요 모든 문제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 사단, 마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안배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믿는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코로나를 만들었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정말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막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 막 준비한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들이요 순수한 친구들이요 그러면 내가 뭐 직장도 때려치고 뭐 할 거 다 안 하고 나는 기도 올라가고 나는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만 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미련한 사람은요 주님 오시라를 분별하지 못하여 잠자야 할 때에 자지 않고 눈이 빨개져 병이 드는 사람, 정말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못할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 누구예요? 시험 전날 날 새다가요 시험 망치는 사람, 이하수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그 사건 이후로요 절대로 날을 새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해가지고요 다음날 내가 자신하는 100점 받고 싶은 수학 시험을 보기 전날 제가 날을 꼬박 셌어요. 그리고요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요 잠깐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눈을 떴네요. 근데 시험 시작 15분 전에 눈을 뜬 거예요. 미친 듯이 막 달려갔어요. 들어갔더니 시간이 좀 넘었다고 선생님이 들어보내지 않는다는 걸 막 우격까지 해가지고 막 들어갔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갑자기 필름이 딱 끊기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블랙아웃이 뭔지. 너무 피곤하니까요 내가 시험을 보고 문제를 푸는 가운데 갑자기 블랙아웃이 돼요. 눈을 떠보더니 이미 선생님이 제 답안지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에 제 수업 성적이 몇 점인지 아세요? 34점이었어요. 이런 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밤새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시험 때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고 블랙아웃 되는 게 그게 무슨 지혜로운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깨우쳤어요. 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잠잘 때 자고 깨어있어야 될 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올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올날을 알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닫게 하시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한국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우후죽순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막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막 기도도 정말 오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저는 좋은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굳이 지지 않아야 될 십자가를 부여잡고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기도원에 가서 너는 성결하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난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네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허송세월 하지 말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때에도 저 청년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서울수목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주님의 때에 맞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나요. 편할 때는요, 내 믿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고난이 딱 오잖아요. 알 수 있어요. 아, 내 믿음이 약하구나. 아,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 내 믿음이 견고하구나. 교회 문을 닫았을 때 교회를 안 가도 내가 주님과의 1대1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제법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으면 나는 어떻게? 나 어떻게 예배 드리지? 나 어떻게 말씀 보지? 나 어떻게 음성 듣지? 이러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고 흔들린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목도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때를 집중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그리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는요, 아무리 기름 부으시는 왕이라도요, 제사는 무조건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요, 사무엘을 부릅니다. 믿음의 결단이죠. 여기까지는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이 빨리 온 게 아니라 늦게, 생각보다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막 기운이 빠지고 막 혹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에휴, 뭐 예배 꼭 드려야 돼? 이러면서 점점 그 자리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죠.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함께 있던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딱 드려요. 근데 결정적인 게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요. 그리고 사무엘로 인하여 책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의 때를 향해 달려갈 때는 잘 몰라요. 함께 예배들 잘 몰라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믿음이 나쁜지 몰라요. 근데요, 함께 가던 그 길이 험난해져요.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없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증명해 보인다는 사실. 사울처럼 옛날에는 기다렸어요. 왕인데.
그리고 왕은요 옛날부터 많은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막 선지자들과 수많은 제사장들을 업신여겨서 당했던 수많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그가 섣불리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참을 때까지 참았을 거예요. 교회 뭐 문 닫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첫날부터 나 안 가!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기다려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야. 점점 핍박이 심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인내심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 그 일들을 해치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만 보면요 사울의 믿음이 형편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일마다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딱 짐작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옛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그런 관점을 볼 때는요, 이 코로나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잡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는요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시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 연단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기름을 준비하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드립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딱 쓸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의 인증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단이 왔을 때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으로 극복하며 돌파해 나가는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때에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리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과 학업과 모든 직장 모든 인생 위에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